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만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그 기쁨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예화 가운데 오늘 말씀만 특별히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 가운데 둘째가 아버지께 다가와서 이제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그 상속 유산의 비리 자기 몫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첫째보다는 둘째, 첫째는 좀 듬직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고지식하고 좀 그런 면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면이 좀 강한 반면에 둘째로 가면은 좀 형을 이렇게 보면서 눈치도 보고 계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꾀가 많고 그리고 계산이 좀 빠르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형과는 다른 모습으로 재산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 재산을 둘째에게 덜컥 주시는 겁니다. 왜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버지께서 주신 데는 주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 재산을 분깃을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해외로 나가서 거기에서 다 허비하고 탕진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재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힘써 땀 흘려 벌어서 재물을 자기 소유를 삼은 사람은 그 재물에 대한 가치를 알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어떻게 얻은 것인지를 알기에 그래서 그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주의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저 받은 재물은 거저 얻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허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어떻게 청소하다가 책꽂이에 오래전에 두었던 것 어떻게 그걸 숨겨놓으려고 감춰놨던 돈인데 그것이 딱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공돈이 생겼다고 해서 벌써 우리 공돈 생겼으니까 이걸로 뭐 사먹자 그러면서 금방 허비하는 것을 보죠. 이렇게 둘째가 재물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다 잃고 났어요. 그런데 잃고 났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도시의 흉년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궁핍한 생활이 시작이 돼요. 남의 집살이를 합니다. 남의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돼지를 치우면서 그 음식을 갖다 주고 그렇게 키우는데 먹을 양식이 없으니 주엽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얻기가 쉽지가 않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아들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했던 분깃은
원래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는 이 아버지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고 아버지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니까 부모의 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은 아니거든요.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 순종하는 것도 없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우리는 이 둘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그분으로부터 주어졌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는 건데 그 은혜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너무 분주하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취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둘째 아들 자기 것이라고 여기며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원래는 자기의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려고만 했지 그것이 어떻게 모아지고 어떻게 쌓여 온 것인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허랑방탕하여 다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받은 우리로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요? 내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주신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생각을 못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과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을 해도 잘 듣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면 끝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수차례 잘못에 대하여 경고하고 돌이키기를 수백 년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어떤 대가가 오는지를 비로소 경험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서야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차 싶어서 돌아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아차 싶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러는 성도는 얼마나 귀한 성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셔서 내 귓가에 들려오고 내 가슴에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시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환난이 찾아옵니다. 궁핍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살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와 같은 처지에서 이제 아버지와의 생활을 추억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집에 있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은 아들인데도 굶주려 죽게 생겨있는 자신의 지금의 현실과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이게 믿음의 사랑과 불신앙의 사랑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가 이렇게 깨닫죠. 건강을 한 사람은 이제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건강을 잃으면 건강의 소중함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늘 가까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병들고 세상을 떠나면 그때서 이제 후회를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서 끝나요. 후회에서 끝나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 그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재산을 다 잃고서야 그 재산의 가치나 소중함 이것이 아닌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이 모든 부요와 그때의 넉넉함이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는 뭘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없이도, 아버지 그늘이 아니어도,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없이도 그냥 그 재물 가지고 가면 그 재물 가지고 내가 아버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만큼 기쁨도, 거기서 편안함도, 모든 만족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모든 재산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잃어봐야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들은 깨닫는 것에서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과 자식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후회해서 끝나버리고 거기서 머물러버리고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고 거기서 좌절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내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찾게 되죠.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용서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 없이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 없이 용서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용서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자기 잘못을 깨달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후회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돌아가면 받아줄 아버지가 있는 성도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가면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이 회개이죠.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부여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돈 좀 많게 해주세요. 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으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 없이도 나를 부욕해 주고 내 심령에 자유를 주고 나의 삶에 기쁨을 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가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타락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리 부여해도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심령에 풍요를 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생각했느냐면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자기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하는 권리가 아닌 품꾼으로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는 종으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람에도 불구하고 자녀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자녀의 권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뭘까?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지금 있는가? 이런 몸이 있다고 마음도 함께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그곳에 같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느끼며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주일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거절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육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은 지금의 둘째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하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냥 다니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는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곤고하고 삶이 지루하고 무미건조하고 의미가 없고 그렇습니까? 사는 게 기쁨이 넘칩니까? 사는 게 언제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지루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수련을 통해서 가장 아이들에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줄까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하여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전해줬더니 아이들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애틋함과 주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더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제사장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로마의 군사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막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날 밤에 아이들에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누가 죽였는지는 알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가 누구였다면 전부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날 밤에 방 한 칸에 어둠을 비추는 등 하나 하고 그리고 거울을 갖다 놓고 그 거울을 등에 이렇게 덮어서 감춰놨습니다. 문을 열면 그 거울이 보이고 그 거울에 비춰진 불빛에 자신의 얼굴이 보이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방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고개했더니 그때 아이들이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자가 로마 사람이 아니라 자기였다는 것을요. 언제나 우리는 나는 나쁜 짓을 안 하고 나는 언제나 주님 편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자신을 그렇게 위로 삼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면 나는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나같이 교활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닫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생활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새로워지는 주의 은혜를 갈망해야 할 줄로 압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침체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